이제 드디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겉으로 보면 재앙이고 심판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간섭이고 찾아오심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는 그 수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과 재앙이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주어져 있는 모든 저주가 재앙이 다 넘어가 버리는 저주가 복으로 심판이 구원으로 변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열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여호와께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이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모세가 장로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로 그 양의 피를 문 주위에 바르고 아무도 아침까지 집 바깥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고 그래요. 유월절 양.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가는 걸 말하죠.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영어로는 패스오버, 히브리어는 페사흐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걸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저주가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느냐? 어린 양이 죽어야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서 양의 고기를 먹고 또 그 피를 문 주위에 바르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재앙이 넘어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근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처럼 죽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수로 마심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몰라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신 거예요. 지금도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수로 마심으로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아멘.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 주시되가 과거 분사행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만 주세요. 절대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생명과 복을
사망과 저주로 빛을 어둠으로 바꾸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영으로 영의 생각을 못해서 육신의 생각을 해서 사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는 설명하죠. 이게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다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여러분에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재앙이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 그걸 늘 기억을 하라는 거죠.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재앙이 다 떠나가요. 아멘. 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 주위에 뿌리고 아침이 되기까지 아무도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놓고 짐승의 피를 기분이 안 하겠어요? 짐승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놓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집안에 있으려고 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속으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짐승의 피를 바른다고 재앙이 넘어간다니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문에다가 집에다 짐승의 피를 쫀득쫀득 바르면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아침까지 집에서 나가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예루살렘입니다. 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재앙이 있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인생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생을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언젠가는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생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때 그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지 않던 그 일들도 다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였고 날이 밝기까지 피가 발라진 그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이 오기까지 성령이 임하기까지 집 밖을 예루살렘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평이나 원망의 말, 불신앙적인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주요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알고 봤더니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찾아오심이었음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밤중이고 또 집안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캄캄한 밤이고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쉬고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되어서 일어나 보니까 밤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소경이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밤이라 그걸 모르고 있어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 아멘.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면 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여무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인방과 문설주는 기둥이고 문인방은 그 가로대죠. 그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멸하는 자로 하여금 집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요. 집을 멸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멸하는 자에게 집을 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멸하는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집을 멸하는 자. 이 멸하는 자는 어떤 집이든지 가리지 않고 그 집을 칩니다. 그래서 그 집의 장자나 처음 난 걸 죽여요. 근데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멸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집을 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을 칩니다. 집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반역을 행하여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집을 멸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우리의 거짓자, 옛자 그 사람을 말해요. 그걸 또 성경은 죄라 그러고 마귀, 사탄, 뱀, 용,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울부짖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란 어떤 것이겠어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몰아내어서 하나님의 집이 나를 파괴하는 걸 말해요. 파괴하는 거. 그런데 그걸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우리의 거짓자, 옛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 즉 천국의 존재여야 될 우리가 왜 지옥의 존재가 되었다고요? 성령의 전이어야 될 우리가 왜 악하고 더러운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버렸다고요? 왜 우리가 애굽이, 즉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즉 교만 때문에, 교만. 인간의 모든 문제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아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건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빌어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바벨론 왕국은 얼마나 대단한 왕국이었느냐. 성경에는 바벨론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발견이 19세기까지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고 잊혀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론 왕국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성경에는 나오니까 성경이 가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19세기에 바벨론 왕국이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성경이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학자들이 바벨론 왕국에 있었던 그걸 발굴을 해보니까 그 바벨론 왕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그 왕이 가는 왕궁이 있는 그 수도가 크기가 가로 세로가 18km와 72km예요. 수도 성이 그 크기가 가로 세로가 17km와 18km와 72km. 72km 같으면 요즘 차를 타고 여러분 1시간 좀 가야 안 됩니까? 자, 여기서 부산 기장까지가 60 몇 킬로밖에 안 돼. 여기서 진주까지가 80km가 좀 넘습니다. 그렇게 큰 성인 거예요, 이 가로세로가. 그리고 또 성 주위로 강을 만들어서, 그걸 해자라 그러죠. 성 주위에 강을 만들어서 저기 못 쳐들어오는. 해자가 성 주위로 강이 있어요. 그리고 성벽이 또 3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벽 위가 얼마나 넓으냐. 4마리의 말이 이거는 마차 2대가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4마리의 말이 이거는 마차 2대가 그냥 다닐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왕복 한 4차선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구획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리에는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고, 집은 다 구획을 따라 지어져 있고, 그 당시 수세식 병기를 사용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학자들이. 그러니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모든 왕국을 내가 건설해서 내가 건설한 이 왕국의 위엄과 영광을 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멘. 이 내용이 다니엘서 4장에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은 왕궁위를 거닐다가 그 엄청나고 찬란한 자기의 왕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건세로 건설한 나의 도성으로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나의 위엄과 영광을 봐. 내가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사람의 마음을 제하고 짐승의 마음을 줘요. 그랬더니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처럼 지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됩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내요. 7년. 그래서 7년이 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사람의 마음을 주시고 그를 왕궁으로 복귀시키지.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의 영광과 위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네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 아멘.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간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영광과 존귀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이게 일부러 그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에는 원문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를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 존재입니다. 아멘.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자신의 그 영광과 존귀를 보면서 이 나라는 존재의 영광과 존귀는 내가 갈고 닦았고 내가 지은 것으로 내 거야. 나의 영광과 존귀를 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속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 하나님 행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인간들이 바로 지옥의 존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니까 바로 인간들이 지옥의 존재,
사망의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만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힘을 내 속에서 몰아내면 우리는 사망의 존재, 지옥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멸하는 자, 집을 멸하는 자는 바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하는 우리의 거짓자, 옛자를 가리켜요. 옛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아멘. 그래서 교만했던 이 바벨론 왕국이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교만하면 버림받는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교만 때문에 교만. 아멘.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와 복을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이냐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종이 되어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종으로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시온 자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이 나라는 존재의 영광과 존귀는 내가 갈고 닦아서 내가 만든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다시는 생명과 복을 주나 봐라 그러시면서 마음을 바꾸거나 또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전혀 내색을 안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하시고 또 사랑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섬기는.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교만하겠어요? 아멘. 먼지보다 못한 인간들이 큰 소리 치기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그 교만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그래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보다 뒤에 쓰인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교회에서 가장 못난 자다. 꼴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년에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년에서 디모데서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래요. 죄인 중에 개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인면수시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흉악한 죄를 지은 자보다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자기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첫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긍휼을 입을 거. 두 번째는 그런 죄인인 자기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왜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즉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사망과 저주로 바꿔버리고 그 생명을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나를 파괴한 거예요. 천국의 존재인 우리가 지옥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모든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비결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겸손하게 보세요. 겸손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교만하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나는 남편의 종이다, 나는 아내의 종이다, 나는 가족을 섬기라고 종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 마음을 품고 남편이 뭐라 그래도, 아내가 뭐라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이전에 엄청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사람이 뭐 잔소리를 한다, 바가지를 끄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부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집사람도 뭐 웃고 싸울 일이 없어요. 전에는 집사람이 조금만 뭐 안 좋은 일을 이야기를 하면, 아니 남편이 나를 무시해?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무조건 그냥 나는 종이다, 멋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하는 마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부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질 않아요. 싸움. 그리고 저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남편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편분들만 예 알겠습니다, 부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집에 가서 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좀 바가지 끓는다, 잔소리 한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나를 섬기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는 종이다, 멋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부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천국을 살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내가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싸움과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나를, 내가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내가 저주와 사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천국에 존재해야 될 나를, 가정을,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그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멸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지면,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임하시면, 다시 말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면 멸하는 자가 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요. 예,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나는 종이다, 멋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종으로 사심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천국에 임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종의 자세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방식, 삶의 원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라는 말은 이 원리로 살면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들이 스스로 멸하는 자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애굽 땅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므로 스스로 지옥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교만해서 스스로 멸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지옥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합니다. 29절 30절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며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이 쳐서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애굽의 장자가 나오죠.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 그래요. 이게 애굽의 장자예요. 이 애굽의 장자, 이 하나님의 장자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앞에 그 11장 4절에서 살펴봤어요. 근데 또 성경이 언급을 한다는 말은 이 내용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장자가 나오는데 원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이룬 것은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이르러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그러면 성전을 의미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 아멘. 우리가 알고 봤더니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집이 되어주세요. 집이.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거하세요. 그리고 또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알고 봤더니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품속에 있더란 거예요. 지금 알고 봤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 그 천국을 상징해요.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더라는 거예요. 모형.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인데 지금도 우리가 비록 텐트지만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텐트 생활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냐? 천만천사를, 천만천사. 이 말은 알고 봤더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천사더라고요, 천사. 아멘. 내 주변의 가족들,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천사예요, 천사. 그분들은 다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늘 미안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이 어디라 그러느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물론 이건 성도들을 가리키지만 더 넓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장자.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예, 장자에 대해서 몇 번 설명해서 그 창세기 49장에서 그래서 이미 장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장자 로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장자를 두고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건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아내로부터 야 임신했다 그런 말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야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나 기분이 묘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초음파 사진만 봐도 그냥 막 그거 보고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장난감, 옷, 신발, 분유, 유모차, 모빌, 책, 침대 다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집에 데려와요. 그리고 이 집에 데려와가지고 야,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보면 신기해가지고 그냥 발가락도 만져보고 손가락도 만져보고 얼굴도 대어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씩 이렇게 자라갈 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이가 눈도 못 맞추는데 이제 눈을 맞추면 그것도 너무 그냥 신기하고 또 애가 목을 가누고 몸을 뒤집어도 좋아하고 기어다녀도 좋아하고 그런 말을 시작하면 손뼉을 치면서 야 우리 아이 잘한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무슨 엄청난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좋아해요. 그리고 애한테 아가야 엄마야 엄마라고 해봐 아빠야 아빠라고 해봐 계속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해요. 아이 속에 말을 집어넣었더니 애가 그 말을 따라해요. 조그만 애가 짐승은 아무리 키워도 그 말을 가르쳐도 여전히 짐승입니다. 짐승 말을 못해요. 근데 조그만 애가 그 말을 집어넣더니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명막적해. 그래서 감탄을 합니다. 그냥 애를 키우면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이게 장자의 첫 아이. 근데 둘째부터는 어때요?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게 좀 기대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정성과 생명을 쏟아부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누구도 하나님이 대충 낳은 자는 없어요. 대충 낳은 자는 없어요. 누구는 정성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낳고 누구는 그냥 정성과 노력을 적게 기울여서 낳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생명과 정성을 쏟아부어 낳으신 하나님의 첫 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 전에 나에 대한 모든 계획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따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자라갈 때마다 하나님은 감탄을 하시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스바냐 3장 18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베풀고 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자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좋아서 절거히 부르며, 즉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구나.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구나. 야, 너는 내가 나의 모든 생명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낳은 내 아들로 정말 신묘막측한 자구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쓴 존재구나. 내게서 너 같은 아들이 태어났다니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구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는 존재의 영광과 존귀는 내가 갈고 닦아 만든 거야. 나의 이 영광과 존귀를 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그걸 두고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침상에 올라서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침상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시하는 걸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힌 우리가 다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요.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니 우리가 어떻게 탁월해지겠어요? 우리가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운 존재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니까 우리가 탁월한 존재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애굽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장제, 애굽. 이 나의 영광과 존귀는 내가 갈고 닦고 만든 거 내 거야. 나의 영광과 존귀를 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는 게 바로 애굽의 장자. 원래 하나님의 장자야 될 우리가 애굽의 장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육신의 삶과 그 사람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복을 부어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저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랬더니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러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어요. 장자가 죽었으니, 짐승의 첫 것들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그냥 울부짖음이 있었겠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에게도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큰 부르짖음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한 나는 그동안 내 혼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족함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도 나는 그동안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원수로 행했어요. 그러니 이걸 알고 나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과, 또한 그동안 아버지 없이 과로 살았던 서러움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 모든 감정이 합해져서 통곡이 터져요. 통곡이. 아멘. 예,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또는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런 통곡을 하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이걸 깨닫게 되면 이런 모든 감정이 합해져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감정들이 합해져서 그냥 아버지 하고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탕자가 거지 몰골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아들을 보고는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런데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죄인인데 책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낼 줄 알았는데 전혀 야단치지 않고 아들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볼 때 어떻겠어요? 그냥 아들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아버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버지 울부짖을 거예요. 우리도 교회 와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그냥 아버지 그럴 때가 많죠. 그냥 막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이 되어서 할 말을 했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아버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계속해서 이 울부짖음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계속 이 고백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비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들여요. 이 말은 나에게 씌워져 있는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네요 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시록 7장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알고 봤더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찬송, 이 찬송은 율로기아로 복이라 그랬어요. 복,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네요. 하나님이 나 안에 복으로 영광으로 지혜로 감사 존귀 권능 힘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시네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고 있네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애굽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의 영광과 존귀를 내가 다 만들어낸 거야. 나의 영광과 존귀를 봐. 내가 하나님의 부르는 애굽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애굽의 장자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여러분 마음의 모심으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울부짖음이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애굽의 장자로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